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멘. 본문이 기록된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불쑥 예수님과 제자와의 문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문답법 가운데서 세례요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이 협족하지 않으셨는지 돌아보시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냐면, 누가는 마태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덜쳐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답변을 듣고 나서 마태와 다르게 누가는 21절에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21절에 아무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진행하고자 하는 무슨 프로젝트인 거예요? 세상 구원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죄 많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구원 프로젝트가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구원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구원 프로젝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는 뭐죠? 이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게 세상을 향한 구원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망하는 길이잖아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망하는 뭐라고요? 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서 망하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왕권을 물려받는 것, 그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한 겁니까? 왕자를 차지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2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하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뭘 한다라고 오늘 살펴봤어요. 오전 예배에 별세. 이 별세라는 뜻이 뭐죠? 엑스토스. 세상 밖으로 그죠? 탈출하는 거잖아요. 탈출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별세라는 말씀을 누가는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대제사장들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 프로젝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두리뭉실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 집에 오면 정원이 참 이쁘고 오시면 제가 제일 맛있는 것으로 대접할게요. 그러면서 제게 뭘 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약도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비전교에서 산업도로로 따라서 한 30분을 달립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그 커브가 있는데 커브에서 왼쪽으로 꺾으면은 그 옆에 숲가 하나 있어요. 그 숲을 지나가서 쭉 가다 보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오르막에서 내려가서 왼쪽을 꺾어가지고, 그리고 그 꺾으면 시냇물이 강이 조그만 또랑이 나오는데 그 또랑을 지나가시고 쭉 오시면 저희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도를 제게 줘요. 그러면 제가 그 약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가죠. 차가 갔다가 다시 뒷바퀴에다가 지나갈 사람 잡고 이리 가려 하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몇 번이나 묻고 차가 후진하고 전진하고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가 겨우겨우 도착해도 뭡니까? 아닌 거예요. 전화해서 집사님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전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찾아올 수 있는 약도를 준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는 뭘 한 거죠? 약도를 준 거예요. 이 약도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라. 그러면 그죠?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도를 준 거예요.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도 다 약도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약도가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못 찾아서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날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제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얼만큼 가는지
좌우편에 뭐를 지나가고 우측으로 도는지 강물을 건너는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이 약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독한다는 거예요. 해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해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따라가야 합니까? 바로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 프로젝트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많은 대제사장들에게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이 버림 받는 것을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별세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 삶은 단순히 일회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일회성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9장 23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그래서 우리의 부인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매 순간마다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길은 뭡니까? 자기 부인이다. 이 자기 부인은 뭐와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몰랐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를 모르니까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 딱 들어오면 우리는 뭐부터 먼저 배웁니까? 교회 들어오면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관심사가 뭡니까? 기도를 먼저 배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기도를 배우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초대 우리 한국 교회가 그저 자리를 자임하고 자리매김을 할 때에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유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연구하고 돌아온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 배울 때에 뭘 가르쳤느냐 하면 피터 와그너의 교회 성장을 그들은 연구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지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많아지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지느냐? 그들이 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연구하여 온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성장하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 청교도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청교도 신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교회는 비록 작고, 그죠? 사람들은 적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그걸 배워가지고 그것을 한국교회에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만약에 그것을 가르쳤더라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뭘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정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고 온 게 우리가 가르쳤을 때의 교수님들이 전공한 내용들이었어요. 교회 성장학,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우리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걸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찾아온 거예요? 코로나가 찾아온 거예요. 또 뭐가 찾아온 거예요? 세상 좋음이 더 넓어진 거예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좋음으로 현혹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 좋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할 때는 떡을 주고 빵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이래 해서 그들을 끌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뭘로 승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종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좋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세상 좋음을 가지고는 그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밭. 이 길가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갈밭.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가시밭. 그죠? 가시밭. 이 가시밭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성도의 심리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밭이라는 성도의 심리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가시밭하고 자갈밭을 보면은 그죠? 돌짝밭 보면 심리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돌짝밭을 보겠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주로 안반이 뭐로 되어 있어요? 석회로 되어 있어요. 이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모래가 쌓이고 흙이 쌓이는 거예요. 흙이 쌓여요. 밑에는 큰 안반입니다. 흙이 쌓이면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툭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 석회가 그대로 안반이기 때문에 태양을 빛을 받으면 빨리 뭡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흙이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겠죠. 따뜻하니까 씨앗이 뿌리 빨리 내려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 거대한 안반을 뚫고 내려가서 씨앗이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안반이 단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뜨거운 햇빛을 통해서, 이 뜨거운 햇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풍랑들을 만날 때예요.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 햇빛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말씀의 씨앗,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으신 분이다. 이게 뭡니까?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좋으신 분인데 세상 좋음을 다 잡아먹는 최고의 좋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것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는 최고의 좋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음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겼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좋음,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그분의 통치 아래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져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건 우연찮게 또 내가 보정을 잘못 써서 내가 사업의 기획을 잘못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놓치는 게 있어요. 이것마저도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게 뭡니까?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씨앗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좋음으로 열매를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 안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입했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좋음보다도 뭐가 더 큰 거예요? 세상 좋음이 거대한 안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안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음이 이 안반을 깨뜨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야 세상을 승리하는데 이미 나는 뭡니까? 세상의 좋음과 돈의 좋음과 명예의 좋음이 가득 차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좋음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신앙이 고모양 고가라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임영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상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황 때문에 탓하고 사람 때문에 탓할 게 아니에요. 사람 탓하는 거 있죠.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내 못난 부분을 깎으라고 그 사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뭡니까? 스스로가 깎이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삼각형, 너는 사각형.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이 어떻게 맞춰져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너도 문제 있고 나도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 부분은 깎고 나의 이 부분은 그죠? 잘라내고 그러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죠? 며칠 전에 잉카 그 문화를 보니까 돌로 건축물을 싹 올라왔는데 그 별 희한한 돌 모양 무늬들도 자국자국 해야 마치 모자이크처럼 만들어가지고 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그 모양새에 맞게 건물을 지었을까 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 동그라미, 사각형, 오각형, 그죠? 육각형 다 모양이 달라요. 이 부분은 잘라내고 이 부분은 그저 갈아내고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좋음이 내 심리 속에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 좋음에 돈에 대한 좋음이 아무리 하나님 좋아요, 찬양하고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하더라도 뭡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하고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게, 그죠? 이만한 반석이 되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는지, 시편 기자처럼 뭘 하는 겁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거하는 것을 드러낼 때에 말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찬양송가 가운데서도 시냇물 흐르는 속에, 바람 소리 속에, 하늘을 다 바라보는 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린다.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좋음이 얼마나 큰지, 이 좋음이 오늘 우리 세상 좋음의 반석을 뚫고 내려가서 뿌리가 쫙쫙 내려가면서 이 돌이 쫙쫙쫙 갈라지면서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뿌리 내리는 걸 통해서 가지가 굵어지고 뭐가 피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인간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사람을 살리는 열매, 진짜 위로할 수 있는 열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다린 추수의 열매, 그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외부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런데 그 핵심은 들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좋음보다도 세상 좋음에 똘똘 뭉쳐있는 안방과 같았던 내 이 사고, 이 생각, 이게 자리를 움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인이라는 것은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등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심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잖아요.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어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심지가 있어야죠. 이 심지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기름은 뭐죠? 세상의 기름은 물들다, 취하다.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뭘 하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정숙 자매님은 어떤 등불입니까?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빨간색이네요. 그죠? 빨간색이에요. 우리 이성규 장로님은 저는 무슨 색깔이 해야 되죠? 색깔이? 하늘색입니까? 하늘색. 다 나름대로 뭐예요? 자기의 색깔들이 있어요. 밝히는 색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색깔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심지에 뭐가 묻는 거예요? 기름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치에 있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치에 있느냐?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다는 명예에 치에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명예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 더 건강했으면 되겠다. 모든 관심사가 건강이다.
그러면 이 심지에 기름은 뭐죠? 건강이에요. 그 사람은 건강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직 자식이에요. 자식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 심지에 기름은 뭐예요? 자식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자식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젖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등불이 있지만 자식의 등불이 있고 명예의 등불이 있고 건강의 등불이 있고 돈의 등불이 있지만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색깔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기름처럼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에 이 심지를 탈고 불이 활활 밝혀지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등불은 접촉이라는 거예요. 접촉하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오직 이 혈루병의 여인을 고칠 때에 예수님의 승인과 허락 없이 고침을 받은 여인은 이 여자밖에 없어요. 이 혈루병의 여인은 뭘 한 겁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라는 표현은 누가에 있어서는 뭘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여인을 치료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이 여인이 상태는 뭡니까? 혈루병이에요. 이 혈루병은 뭐와 비슷한 병입니까? 병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혈루병은 그 문둥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과 뭐가 없어요?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문둥병은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자기를 완전히 뭐한 거예요? 격리를 시키는 게 문둥병이에요. 이 혈루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 묻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켜야 돼요. 친구로부터 자기를 격리시켜야 되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속할 수 있는 세상은 사회는 없어요. 혈루병을 통해서 그는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도 어느 사회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오셨지만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마구간에 있죠. 또 연물이 그분의 그거예요. 그죠? 애 놓는 거, 그죠? 구유유, 그죠? 우리 예수님과 이 11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순간 세상이 없는 예수님과 세상이 없는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전류가 쫙 흐르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12해 동안 앓고 있는 그 혈루의 근원이 쫙 말라버리는 거예요. 치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치료 역사가 일어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육신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내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터치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이미 몇천 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장소도 이 장소가 아니라 팔레스틴이라는 그 장소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예수님의 손 대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타임머신이 필요하죠.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죠. 예수님 만나려면 타임머신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 뭡니까? 그곳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우리의 손이 예수님을 만지는 게 아니라 뭘 만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터치하는 순간 이 혈육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터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여인이 무언가 갖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터치할 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사세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담대케 하고, 그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터치할 수 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이 혈육병 여인을처럼 스스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를 보며, 내 이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이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서 돈동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데 라는 이 생각 자체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죠. 또 한 사람 한 사람 나가면 뭐예요? 마음에 힘듦이 생겨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람 때문에 웃고 우는, 그죠? 이 모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나는 사람이 들어오면 웃고 나가면 슬퍼하고, 돈을 벌면 좋아하고 돈을 잃으면 슬퍼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우울에 빠져있고, 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으로 오고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남편이 뭡니까? 술만 먹고 오면 개구신 짓을 해요. 그러면 남편을 쳐다보면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 술만 먹고 들어오면 개구신 짓을 하는 그 남편에 대한 힘듦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 개구신을 하는 남편의 마음과 접촉하여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남편만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보 하는 소리, 남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도 그 소리들 경기를 일으키는 거.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이 내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접촉하는 게 뭐예요? 접촉하는 게 남편이에요, 자녀예요, 사업이에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저 웃고 울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여러 해 동안 혈혈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터치하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에 대한 이해를 이때까지 너무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삶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 탈출하는 것이다. 엑소더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탈출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탈출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에게로 가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금식하고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싶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게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관이 형성이 되어지면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터치하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이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 하나 풀 수 없어요. 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을,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오직 누굴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이 관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막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길을 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온통 세상에 다 쏟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올리지 못하도록 온통 세상에 걱정하고 좋아하고 슬프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온통 세상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하늘 쳐다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목적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때까지 마귀가 내가 부자로 사는 걸 제일 배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걸 제일 배합하는 사람 누구죠? 사촌이죠. 친구들이죠. 마귀는요 사촌보다 나아요. 내가 잘 사는 거 배합하지 않아요. 마귀의 관심사는 오직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돈을 주기도 해요. 돈을 줘서 돈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세상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없는 사람은 더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차라리 가난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다잖아요. 이 부자는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 가지 못하도록 가난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부자 되고 그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보고 명예 높아지는 거 그거 그죠? 싫어하는 분 아니에요. 오직 관심사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뺏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뺏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잘 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안 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혈유병 여인처럼 손으로 터치하지 않고 마음으로 터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혈유병 여인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으로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의 그 터치의 심령 속에 전류가 쫙 흐르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한 주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관심사는 어떻게 내가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기쁘게 사느냐입니다. 근데 이 논리로 세상을 살면 우리는 평생 우리의 인생은 흑암과 어둠과 공허함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 관심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구나, 이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리라, 이 경험을 하는 우리들 되게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온통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슬퍼하지 않냐고, 어떻게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냐고, 아버지 어떻게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아버지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이 우리를 또 어둠으로 몰아가고, 이 삶이 우리를 또 불행하게 하고, 이 사람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흑암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이 인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아버지 계기가 되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적그들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좋음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함이 이제 세상 좋음보다도 더 뚜렷하게 아버지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우연이나 아버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이 철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안반이 깨뜨려져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좋음이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하니 세상 좋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좋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우연히 사람이 어떤 사건이 우리 인생을 리드한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합니다라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아버지 완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으로 우리 양수민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는 관점이 변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늘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막혔던 물고도 트여주시고 끊어졌던 다리도 이어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것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